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견디기 힘든 게 뭐냐. 가난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섭섭함이다. 서운함이다. 우리가 섭섭해서 자살도 하죠.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건강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이 섭섭함의 문제가 참 크더라. 내가 좀 근래에 아는 분이 입만 띄면은 뭐 인생이 고달프다.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다. 못 죽어 산다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뭔가 그분이 서운한 거야. 벌어서 다 갖다 줘야 되고 또 일하러 다니니까 서운한 일 당하고 자기만 더 고생하는 거고 고생은 하겠지. 그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생이다 이거죠. 세상에 고생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가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제는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정도 단계가 가면 질병의 단계로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감정이 너무 심해지면 이 사람의 감정을 주관해주는 그 신경 물질들이 탈선을 하는 거죠. 자율신경계가 파괴가 되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되니까 그게 육체에 영향을 준다 이러죠. 옛날에 그걸 몰랐죠. 그래서 옛날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병사들을 임상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발견되었던 게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몸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남은 인생이 참 비참하고 힘들고 이런 그 기간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걸 의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트라우마를 이제 질병으로 넣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게 환경이 편안해지면 괜찮을 줄 알았던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 인생을 좌우하더라. 섭섭하는 감정, 상황, 심령이라는 것은 인생을 갉아먹더라. 그 섭섭병 때문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텔레비 틀면 맨날 연예인들 자살하고 많이 죽었죠. 섭섭해서 죽었잖아요. 정말. 최진실도 죽고 최진실 동생 죽고 최진실 남편도 죽었고 그 위에도 또 셜리도 죽었고 엄마는 연예인 많이 죽었잖아요. 한들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이쁘고 세상에 성공인 것 같은 그런 사람. 또 영화배우 이름 뭐고 이성균 이런 사람도 죽었고 섭섭해서 죽었고 돈 있으면 살 것 같았는데 사람이 돈이 없나 인물이 없나 건강이 없나 근데 섭섭병이 들어갔더니 마귀가 착하고 잡아내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섭섭병 들어가 부엉이방이가 띵내리고 참 이 세상 관계 잘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걸 하더라고요. 이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을 그래 보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인생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섭섭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 국어사전을 보면 기대에 어긋나거나 서운하여 마음이 서글프고 아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섭섭함이란 단순히 화가 나고 분노의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섭섭하고 분노는 지나가면 괜찮아지는 것들이죠. 이 사건에 대한 문제니까 섭섭한 것은 사건에 대한 문제고 또 분노는 가라앉으면 되는 사건이 지나가면 괜찮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섭섭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신뢰가 무너졌을 때죠. 내가 온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사랑했고 애정을 쏟았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나 어, 그,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 드는 그 정서적인 감정이 바로 섭섭함이라는 것입니다. 섭섭함.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우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이스라엘을 품었다 묘사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곳곳에 나타난 주님의 아픔, 또 그런 서운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본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은혜의 초청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완악함의 섭섭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에 깊은 섭섭함과 아픔을 안겨다 준 대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정통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봤을 때는 고신이다. 감이 오시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체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자부심이었던 것이죠. 정통이다. 바리새. 그리고 이들은 뭘 자랑스럽게 여겼나? 자기들 깨끗하다. 이게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어요. 잘못이 없다. 굉장히 높은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따로 있죠. 바리새파는 정통성을 가졌고 순수한 이권과 상관없이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이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우리들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자들,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기도 한번 하고 한 글자 쓰고 몸 한번 씻고 한 글자 쓰고 이렇게 했던 굉장히 정결함에 대해서 특출났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서운함을 느끼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특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인데, 정작 율법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독한 말이죠. 뱀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담을 깨웠던 뱀. 근데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야 이 말이에요. 새끼. 아주 강력한 표현. 독사의 자식이다. 화 있을진저 좀 적당하게 해주지.
내 마음 같으면 그럴 것 같다. 나는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래 얼마나 그 몇천 년간 신앙 지킨다고 그래 율법 지킨다고 애써서였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래 했으면 사람이 마음이 싹 녹긴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으셔. 덕사의 자식들은. 이런 거 보면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나타났으면 대한민국 교회 어떻게 되겠나 상상하기만 해도 두렵다. 속이 시원하기보다 두렵죠. 먼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팡팡 깨지겠나.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너랑 상관없다 이 자식아. 야 이 독사 새끼야. 이 표현 다 그 표현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또 헤롯 왕과 헤로디아 성경에서 아주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은 사실 누가 봐도 다 악한 왕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 연구를 보면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죠. 왕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계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계보를 타고 있는 정통성 있는 왕국은 남유다밖에 없는데 그 왕족, 그 핏줄을 가진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데 듣보잡이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혼혈이죠. 그리고 서자였고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열등감이 많았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죽이게 되죠. 자기 가족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갔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거에 대한 자기의 집착에 대한 그런 굉장한 아집이 있으면서 또한 그 자기가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또한 그렇게 끄집어 내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 또한 그 권력욕이 강했던 여자였고 그래서 그 친족 간의 그런 살해를 하고 재혼한 상태였던 거지.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콩가루 집안이었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던.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헤롯 왕은 비웃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비웃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꾸짖는 세례 요한을 잠수했죠. 목을 잘랐다. 참 이들이 예수님을 잘 맞이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평안한 역사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가 지속됐죠. 러시아와 구러시아와 미국이 대치되어 있는 그 냉전의 시대.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냉전시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죠. 윈드 오브 체인지 그런 노래도 있었고 변화가 되었다. 그때는 평화가 온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제는 평화의 시대고 이 세상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역을 하자. 이러고 참 좋게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중이죠. 이 세상은 평화의 시대는 사실은 잠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30년 기간도 평화롭진 않았죠. 전쟁이 없진 않았다는 거예요. 걸프 전쟁도 있었고 또 무역기구도 부수기도 했고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세계대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세계대전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평안한 때는 없었다. 잠깐의 휴전이 있었을 뿐 전쟁이 끝나는 적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러 갔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쫓아가죠. 섭섭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간다는 자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혈 잡종이었고 또 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발걸음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한 10여 년간 학원 운영을 했었고 또 근래도 학교에도 출강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죠. 그래서 많은 서운함들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나의 서운함이었어요. 사람들은 전도사쯤 되면 이런 것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목사님은 더하지. 입 밖으로 못 내는 것들 참 많죠. 특별히 돈 때문에 서운한 거. 사람이 돈 조금 그거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밥은 한 끼 사줘도 밥 살 돈 손해는 못 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손해 안 봅니다. 그냥 내가 죽어 말지 싶어요. 손해 안 보려까지. 잘 지내다가 몇만 원 비잖아요. 딴 사람 돼요. 근데 나 바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는 내가 더 챙길 거 없이 더 챙겨줬는데 왜 저러시지? 그 자기 입장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 기준에 몸매 평소에 자기 하는 대로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해줬거든. 내가 주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봤더니 이거밖에 안 되고 어떻게 주나? 나도 들어봐야 주지. 안 그래도 손해인데 더 손해 먹어줘야 돼. 사람들이 그 주면 다 내놔라게 내가 겉옷을 벗어주잖아요. 성경 말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말씀 그대로라. 속옷까지 다 내놔라. 사람들이 깨어있다. 손해 다 달라 그래. 그게 많이 쌓이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실망감이 쌓이니까 그냥 좀 저도 이제 부록의 나이를 얻고 나니까 귀찮아. 사람 마주치고 옛날에야 뭐 재밌고 친구 있고 이랬는데 오래 지속되면 지속적으로 손해보는 관계는 힘들어지거든. 그래 그냥 뭐 이렇구나 싶은 그런 관계는 조금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게 많이 상해서요. 그게 섭섭함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면 예수님은 그런 소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참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서운해 못 잡기. 내 십자가를 지금 따르라 했잖아요.
억수로 서운합니다. 사역한다고 서 있으면 서운합니다. 말로 다 못합니다. 나는 좀 덜 서운하죠. 성도 적으니까 서운할 일이 적잖아요. 근데 큰 교회 있으면 서운할 일이 엄청 많아지죠. 큰 교회 하면 좋을 것 같지, 영광만 있을 것 같지, 흡입합니다. 썩을 흡입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뿌리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죠.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야 될 이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참으셨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보다 주님의 선물만 구하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철없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또 괴롭혔던 모습들은 믿음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뼈아픈 진실을 폭로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시더라. 내가 안다. 이들이 왜 왔는지 이렇게 하시죠. 안다. 성경에 다 기록해놨죠.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바보가 아니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따랐던 것이 아니죠. 본문 여기서 성경에 적혀 있었던 대로 배가 불러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 굶지 않겠다 이 생각 가지고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다니면 이 이스라엘도 먹는 게 해결되면 강대해질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땅에도 봐요. 이 정권 잡은 사람들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경제 해결한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무슨 북한이야? 몇십 년쯤. 그게 그 사람들 프레임이거든. 밥 먹게 해주겠다. 이 프레임. 못 먹고 살아도 되니까. 고깃국에 밥만 안 먹게 해줄게. 그 말 선동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만들었잖아. 먹게 해주겠다. 지금도 봐, 이 정권 다 잠시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 이래놓고 이상하게 경제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도 딴소리 자꾸 하잖아요. 왜냐면 경제가 안 좋아져야지 못 먹고 살거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야 먹고 살게 해줄게 라는 말이 통하지. 이제 이런 것도 인터넷에 내면 잡혀갑니다. 이제 7월 7일부터 큰일 난다. 7월 7일? 네, 언론 통제하기 시작하거든. 법이 통과됐어요. 이런 것도 혹시나 잡히면 아유 잘못됐습니다. 캐고 내려야 돼. 안 그러면 이래 가야 돼. 큰일 납니다. 7월 7일부터. 네, 이럴 것 같더라. 올림픽 공원에 사람 데모하죠. 이거 쉽게 올라옵니다. 잡아가요 요새. 경찰들이 묵묵하다. 텔레비 안 나오잖아요. 영상 찍어서 이래 유튜브 올린 거 보면 잡혀야 돼. 어디 앉아자 막 대드니까
경찰이 여자 뺨을 막 세리고 그랬더니 뭐 같아요. 영상이 있으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하나 둘 잡혀가고 묶어가고. 홍콩이 딱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홍콩이 평화롭게 시작했지. 다 잡아갔잖아. 그래 아무도 대모는 못해. 그 이제 현재 위에는 그 법을 세워가지고 출국 금지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 탈출해서 다 탈출했어요. 남은 사람 가난한 사람만 남았다. 중국 정부를 반대 안 하는 사람. 지금도 지금 그렇게 그 홍콩이 성공했듯이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살만큼 살았고 얼마나 더 남은 인생 나빠져 봐야 뭐 우리가 크게 손해볼 일 없겠지만 젊은 층에는 미래가 없죠. 이런 말도 못한다. 이제 7.27이라 이번에는 법이 생겨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2번 주님보다 주님의 선물을 더 구하는 우리의 이기심. 근데 왜 이 말까지 나오지? 아 그래 예수님께서는 한다는 거지.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다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집중하니까 사회 참여, 사회 그런 운동하는 그런 쪽 신학을 세우고 해방신학이란 게 그런 쪽이죠. 그래서 좌파신학이 해방신학이고 북한이 갔다 오시고 그런 분 있잖아요. 훌륭한 줄 알아. 일부에서는 북한 갔다 오신 목사님 세계 평화를 갖다 준 줄 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세계 평화를 갖다 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왔는데 번지수 잘못 찾았다. 목사가 다 같은 건 아니다. 혼란스럽다. 성경을 봐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또 좋다고 사회운동 잘한다고 훌륭한 목사라고 다른 사람 얼마나 많다고. 사실 그 동성애 그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그 목사님이 시작인 거예요. 무지개 운동 레인보우 동성애 빠지고 그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무지개 교회가 있어요. 몰랐죠? 미국 가면 DC마다 동성애자가 목사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예수 이름을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예수의 말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또 어떻고 우린 예수님 잘 압니까? 돌아보면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얼마나 물질적으로 대했을까? 묵고 사는 거에 집중했을까?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 따라다니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돌 들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또 던져.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이렇게. 사람들 악한 사람들 예수 증거하려고 갔으면 예수님 말해봐요. 뭐가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는다지. 증거 있으면 대봐라 그러죠. 막상 그래 증거가 생기고 기도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연히 그렇다 이래 말하지. 최면이다 이래 말하지. 예수님 기적이라 말합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신 것이죠. 십자가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너희가 원을 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 보는 것이다. 그 섭섭하고 서러운 그 길, 그 십자가 길을 가셨던 예수의 그 마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참으셨을까?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자꾸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십자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근심하고 계신답니다. 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의 약한 가운데 주의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세상이 보면 자유진영과 또 공산진영으로 양분되고 있죠. 다시금 다시 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그 전쟁의 베이스죠. 대한민국의 땅이 특별나스가 아니고 잘나스가 아니라 전쟁터거든요. 대한민국 땅은 사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전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미군이 중에서 가장 많은 미군을 주둔시킨 곳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 미국이 괜히 그렇게 했습니까? 유사시에 전쟁할 거다는 거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 땅 전쟁터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건 못 깨닫고 있죠. 늘 촉촉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평화가 갈지 모르겠으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쟁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시간당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좀 있죠. 비난받고 이런 상황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환난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 달라고 십자가 길 따라가고 섭섭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 달라고 주님 다 깨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두려운 마음이 들만한 환경들 가운데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뜨리시는 법이 없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온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단위에 서 있는 이 목사부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기 원하오니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또한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왕국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해주시고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이
부으시는 그 눈물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던 저런 모습 회개하고